예, 어제의 내용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근본적인 죄인임을 인정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옳고 그름을 이게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 중재자가 인간 자신에게 필요함을 인식하고 중재자가 없다는 것을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0월 22일 수요일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혼란과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이에요. 마치 쌈딱처럼 아무 그냥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그냥 다 자기 벗은 모습을 다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욥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지만 그 속성으로 불공정하게 자신을 대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이제 욥은 9장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은 근본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10장에서는 자신이 지금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억울하게 대하고 있다. 불공정하게 대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아무 감정도 그 이성을 잃어버린 쌈딱처럼 막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에게 막 되지도 않는 이 말을 하면서 막 쌈딱처럼 달려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제 그 말하기 전에 쌈딱처럼 대들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합니다. 내 불평을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불편한 마음을 내가 토설할 테니 내가 괴로운 대로 다 토설할 테니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딱 선언하고 작정하고 대드는 쌈딱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나를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좀 알려주시기나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변론하신다는 것은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말인데 쟁변이라는 의미예요. 쟁변. 싸운다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들과 말다툼하는 그런 분으로 지금 이렇게 매도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매도하면서 달려들죠.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주권자임을도 알고 있고 생명의 주관자이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어놓으시고 이렇게 학대하기입니까? 왜 그럼 지었습니까?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학대하시고 또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십니까? 악인에게 잘 되라고 빛을 비춰주시는 것, 그 빛을 비추는 것을 좋게 여기십니까? 선히 여기십니까? 좋게 여기십니까? 이 말이죠.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어찌 사람처럼 사람의 죄된 그 사람의 눈을 가지고서 사람을 대합니까? 사람을 봅니까? 그러니까 그 죄인된 그 인간의 육신의 눈이라면 죄인된 인간의 눈이에요. 예.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십니까? 그 말이죠.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욥은 지금 너무 고난 속에 있으면서 이게 혼돈과 혼란 속에 지금 있기 때문에 감정이 막 그리로 흘러가는 거죠. 감정이. 이성은 지금 이쪽에 있는데 감정이 막 저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하면서 따지죠.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그런 정도의 분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허물이 없다. 나는 무죄하다. 이걸 주장하는 거죠.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나를 그렇게 벗어나게 할 수도 없게 딱 만들어 놓고 나를 그렇게 내 죄를 막 들춰내 가지고 나를 그렇게 곤란스럽게 고난 속에 집어넣기로 작정이나 하셨습니까? 이렇게 막 따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막 욥이 지금 막 하나님 앞에서 그 막 투정 부리고 막 그 말도 되지도 않는 억지를 부리면서 이렇게 막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은 마치 아버지 앞에서 아빠 앞에서 막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아빠가 자기에게 좀 억울하게 한 것 같으면 막 아빠에게 따지고 달라졌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빠가 정말 폭군처럼 평소 때 폭군처럼 여기고 막 폭군처럼 대했다면 이런 말이나 하겠어요. 기죽어서 이런 말도 못하죠. 근데 지금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선하신 아버지 앞에서 막 되지도 않는 말로 막 투정 부리는 식으로 지금 물론 이렇게 혼돈 속에 있어요. 혼돈 속에서 자기 자신이 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죠.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 이게 지금 욥은 영적으로 사춘기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춘기 아이들 보면 어때요? 부모가 볼 때는 잘못한 거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은 다 옳고 자신들은 이렇게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욥이 그래요. 욥의 모습이 사춘기, 영적인 사춘기인 거예요. 욥이 막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생각을 실어주다 보니까 감정도 막 그리로 가는 거죠. 근데 한쪽에서는 이성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있으면서도 그렇게 따지는 거죠. 예, 그 1절부터 7절까지는 혼란 속에서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항변, 격렬한 항변이죠.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기로 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욥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나를
신 하나님이 나를 내 생명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정말 고난 속에 쳐박아 밀어 넣기로 작정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마치 그 청소년 시기였대요. 엄마 아버지 나 뭘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하려면 왜 나를 낳았어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왜 미흡게 낳았어요? 막 이렇게 막 따지고 달라드는 것처럼 마치 그런 그러니까 투정인 거죠. 투정.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춘기 때는 심리적으로 혼란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혼란의 시기를 겪으면서 뭘 봐요? 이제 바로 보는 거예요. 가치관의 혼란의 시기인 거예요. 보는 것의 혼란의 시기인 거예요. 관점의 혼란의 시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 다 이렇게 옳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혼란의 시기. 근데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욥처럼 뭐예요? 가치관, 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또 그것이 자기 가치관으로 확실하게 정립이 돼요. 근데 이 혼란의 시기에는 반드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배우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들을 또한 지식들을 갖추고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나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 창조주 신관의 가치관으로 바로 잡힐 수가 있는 거죠. 그 길을 찾아가는 여정인 거예요. 영적인 사춘기에 있는 욥이 지금 이런 그 힘든 이렇게 토로를 하면서 항변을 하면서 우리 어른들은 이러한 청소년의 시기에 있어서 막 항변하는 그들을 나쁜 아이 취급하지 않고 정말 그 가치관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만들어가면서도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스럽고 그런 시기라는 것을 잘 인정하고 인식하고 받아주었으면 좋겠고, 우리 이 청소년기에 사춘기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내가 지금 이런 시기에 있구나라고 인식하고 그런 시기에서도 그냥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계속 공부하면서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런 정말 이게 밝은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이니까 인내하시고 그렇게 배우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인정하는데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라 하십니까? 마치 여기는 흙을 뭉치듯 하셨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이렇게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런 모습도 연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죠. 그래서 진흙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필요한 용도의 그릇을 만들어 가세요. 그릇을 만들어 가실 때 주물럭 해갖고 뭉치고 이렇게 펴고 하면서 우리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놓고는 이제 다시 이게 그 티끌 진토로 돌려보내려 합니까? 그러니까 깨뜨려 버리려고 합니까? 이 말이죠. 10절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저처럼 엉키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말은 아버지의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아버지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이렇게 엉켜서 이렇게 우리 결합이 돼가지고 우리가 아버지의 어머니의 유전자를 받아서 우리가 그 유전자를 가지고 11절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정자와 난자를 만나게 하셔서 이제 그 한 생명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 만나서 자궁에 딱 안착하는 순간 우리는 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한 생명이 거기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피부도 만드시고 살도 만드시고 뼈와 힘줄과 모든 장기들을 이거 다 하나님이 시편 139편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엮으시고 12절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생명과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로 생명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다는 것은 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과 마음을 이렇게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셨는데 이제 와서 나를 깨뜨려 버리시고 버리려고 하십니까? 이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토소를 하고 있어요.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로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자신을 만드신 피조물이라 창조주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또한 이런 부분은 욥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지? 엄마 뱃속에서 내가 이렇게 잉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막 자기가 토설하면서 토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깨닫게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 이런 내용일 수도 있고 이전부터 욥이 알고 있었던 내용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더 확실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로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고 보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지만 지금 욥은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고난을 계속 하나님께 항변하죠. 예.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8절부터 11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겸손하게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 세 번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겨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할 수 있습니다.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을 살핍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한 혼란과 오해하는 부분들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시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정죄하는 분이시다 라고 오해하죠. 3절 피조물을 학대하시는가 또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은 피조물을 학대하시는 분으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혼돈하고 혼란스러운 거죠. 4절 죄인된 인간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시는가. 그러시지 않죠. 6절 인간의 허물을 찾으시고 죄를 들춰내시는 분으로 하나님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8절 멸하라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 멸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욥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막 올라오고 있는 거죠.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들고 나가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마주 대하여 주님과 함께 눈맞춤 하시면서 그 주님과 함께 눈맞춤 하시면서
여러분이 반응해야 될 내용 기록하시고 묵상하십니다.